첫 번째 시간 언어 곧 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쓴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쓴 뿌리가 나서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괴롭게 된대요. 자기가 뭐 한대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대요. 그 쓴 뿌리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요. 여러분, 근데 12장 15절 요 구절만 딱 떼서 보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 구절 앞절이었던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쓴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왜 우리 안에 나느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왜 괴로움 당하고 내 괴로움으로 남들도 같이 괴로움을 당하느냐 봤더니 14절이 어떻게 써 있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두 가지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예요? 화평함. 그 다음에 거룩함. 여러분, 화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느냐 봤더니 모든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물로 오셨냐면 화평의 왕으로 오셨죠.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모든 것을 용납해 주러 왔다는 거죠. 자, 세상 살아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때는 뭐예요? 자기 것을 용납하려고 그래요?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빚어지게 되어지고 싸움이 유발되잖아요. 예수께서는 화평의 왕으로 오셨대요. 평화의 왕, 모든 것을 피스메이커 하기로 왔대요. 그러니까 화평이 뭐예요? 피스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피스메이커, 화평으로 왔어. 근데 너가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첫 번째 뭐 하라 그런 거예요?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려고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원하시냐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씨앗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떨어지는 족종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씨앗은 곧 다른 말로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벌써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거죠.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2025년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에 주셨던 말씀 혹시 암송하고 계신가요?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어떤 구절이고 어떤 말씀인지 나는 그래도 분명히 안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고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허락했지? 라고 하면서 내팽개치거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이 행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일 많이 내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는 것은 뭐다? 상대방의 언어, 곧 말이라는 거예요. 왜? 말은 곧 영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말이 곧 영이다. 이 영이 우리에게 잘 간직되어져서
좋은 말로, 좋은 씨앗으로, 좋은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면 나도 똑같이 생명을 얻어지는데, 반대로 그 말이 나쁜 의도가 있어. 포장되어졌긴 했는데 얼핏 들으면 칭찬 같은데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이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나를 좋아해서 하는 얘기인지 나를 나빠해서 하는 얘기인지. 그런데 그걸 다 떠나더라도 인간에게는요, 말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부음받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그것의 능력이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로 창조하셨대요? 손으로 창조하셨대요? 말로 창조하셨대요. 말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항상 선하고 부드럽고 좋은 말, 격려되고 힘이 되는 말이 하나님께 붙어 나왔겠죠. 성경 1장,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항상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그리고 항상 만들어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토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 좋다, 아 예쁘다, 아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토부 그걸로 계속 끝맺음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은 항상 입을 벌려서 이야기할 때 늘 선한 것들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선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늘 뭐 하는 거예요? 생명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이 풍성히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대로 사탄은 어떤 얘기를 하게 만드냐면요, 악한 말을 하게 되죠. 나쁜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저주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우리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의 종이 된 후부터 우리가 입을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셈인데 하나님께서 셈을 만들어냈는데 그 한 셈에서 뭐가 나온대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나오게끔 되어지는 것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딱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온 주제가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정신적, 영적, 육적 극심한 어떤 그 괴로움과 염려 때문에 낮아질 대로 낮아졌던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약해질 대로 되어지는 그 상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도 영적인 상태 부분에서 너무 그러니까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 영적인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체력이 떨어져도 뭐 밥을 막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미음을 먹든지 죽을 먹어야 그때 점점 기력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밥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소화의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들로 다 약해지면 처음부터 막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안 돼요. 그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화평함을 이루는 것 첫 번째 시간에 중요한 것으로 보기 위해 제가 빨간색 글씨로 참 친절하게 준비했죠. 뭘 못한대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들어 놓고 그 교제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 안에 절대 뭘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주님이 원하신 바잖아요.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원고를 6장 준비했지만 잘 보세요. 통제 가능함과 통제 불가능하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금요일날 드신 분은 다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괴로움을 당하냐면 언제 마음이 아프고 언제 답답하고 언제 깊은 고민에 빠지냐면 통제가 불가능할 때예요. 여러분 자녀가 통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자녀 여러분 통제 가능해요? 에이, 어릴 때도 된다고 하지만 걔가 조금만 머리가 크거나 더 어른 되어지면 통제 못해요. 여러분 친한 친구는 뭐 A는 남편은 똑같잖아요. 통제 안 돼요. 하물며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핸들링이 마음대로 돼요? 사업 마음대로 돼요? 통제돼요? 통제되어지면 다 부자 되고 다 빌 게이츠 됐지.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 인간관계, 건강, 영혼과 뭐 쭈루 더 밑으로 더 많겠죠. 근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일과 인간관계야 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나눴어요. 그런데 첫 번째 통제 가능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줬죠. 인간에게 너는 이것을 통제해라.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인간에게 통제 가능한 세 가지를 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눈이 있어요. 시력, 이 안구. 두 번째 어떤 눈이 있대요?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마음으로 보는 눈. 세 번째 눈이 뭐냐면 악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오늘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통제 불가능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네 마음의 눈을 잘 뭐해라? 통제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도 뭐하라는 거예요? 통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면도 내 뜻에 달렸어요.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라고 한 것처럼 이 세 가지만큼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딱 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통제가 불가능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사업, 직장생활, 학업, 뭐 취미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통제 가능하다? 아니요. 통제 불가해요. 통제 불가능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인간관계적인 부분들 제가 더 깊이 다루려고 제가 금요일 날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간략하게 하고 마치려고 한 이유가 많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간략한 서론만 딱 하고 오늘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 세상 일은 어차피 포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인간관계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맞대어 살아야 되고 계속 부딪혀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첫 번째가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에 대한 인간관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떻게 통제하며 살 겁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시리즈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세상 일에 대한 부분들, 뭐 건강, 영혼 구원, 이것은 어쩌면 번외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가장 극심하게 고통받고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삶에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성경은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아까 우리 읽었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첫 번째 뭘로 하래요? 화평을 하래요. 먼저 누구 하래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화평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이 단어가 금요일 날을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칼로이 에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걸 착한 마음으로 해라 했어요. 착한 마음. 여러분, 의도가 있고 저희가 있고 안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방은 모를 것 같지만 알아요. 왜 아냐면 그 후에 나타나는 일들로 보게 되면 아, 그때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런 거 일 때문이었네 라고 해서 알 때가 와요. 반드시 와요. 그러면 그래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 되게 비열하다, 되게 비겁하다, 얍삽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언어 쓰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입술에 대해서 사랑과 선행, 착한 마음을 아니면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신문력이 없다고 믿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또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 좋을 수 없어요. 왜냐? 아까 제가 분명히 저 읽었죠?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도 나빠진 것도 있지만 아까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 쓴뿌리가 첫 번째 누굴 괴롭게 한대요? 나를 괴롭게 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내 안에 그 쓴뿌리는 뭐예요? 화평과 거룩함에 대한 것을 가지지 않고 하는 그 모든 말. 첫 번째 나를 괴롭게 한다. 왜냐? 내가 먼저 듣고 내가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망가지기 쉽다는 거죠. 제가 주보에 사진 올려놨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확고히 믿는 증거예요. 명확한 뭐예요? 명백한 증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둘을 똑같이 나눴는데 하나는 어떤 거예요? 마음도 품지 않았어. 그런 마음 가지지도 않고 뭐만 했더니 말만 했더니 그 말했던 나쁜 말을 얻었던 양파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가죠. 근데 반대에 있었던 말은 뭐예요? 자라도 너무너무 싱싱하게 자라고 있죠. 주보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우리 말이 영혼을 담지 않고 하는 말도 영향력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받았는데 게다가 마음속에 악한 마음, 선행의 마음 갖지 않고 사랑과 선행의 마음이 없이 그의 반대적인 미움과 악한 마음으로 말을 뱉는 것은 첫 번째 나도 죽고 두 번째 상대도 죽인다. 성경은요, 교회를 뭐로 얘기한다면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서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 안에 흉을 보거나 여러분들 헌담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일도 없죠. 해야 될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목사로서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래요. 그 다음에 목, 어깨, 허리, 다리, 발톱, 손톱 이 다 뭐예요? 각각의 지체로 이 교회가 형성됐대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손이 거기 보게 되면요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얘기했어요. 그죠? 손이 눈더러, 발이 귀더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각 지체가 지체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나무라거나 못났거나 안 좋다고 얘기한다게 되면 뭔다? 이렇게 됐어요. 전체가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괴롭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되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요. 어떤 부분에 여기에 해당치 않는 분도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들으십시오. 너무너무 자기 입을 잘 제어할 만큼 성품이 입구자 세 개처럼 너무너무 좋아서 그 입을 착 제어하시는 분도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그 입구자 세 개로 이 말, 저 말, 제 말 여러 말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이 교회가 계속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올라가려면 또 어려워지고 여러분 아마 이 교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뭘로 무너졌어요? 다 말이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사랑과 선행을 했던 말이 아니라 미움과 악한 마음을 품고 했던 이야기들이 다 어떤 결과가 왔어요? 다 열매가 안 좋게 맺었어요. 왜 누가 왜 저럴까? 목사님 왜 저러지? 왜 사모님 저럴까? 왜 저 성도 저럴까? 다 어떤 말이라고요? 미움과 악한 마음으로 나온 말들. 그런데 사랑과 선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나오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게 하나 뭐냐면 말은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누군가에게 또 어떻게 돼요? 들려지게 돼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이 교회에 이제는 이제 10년 딱 되어진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각자의 성도들의 그 마음과 중심 속에 그 말을 이제 제어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 생명을 창조한대요.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고 써 있었죠. 아까 우리 찬양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의 품자가 뭐예요? 입을 항상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성품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 뭘로 훈련받았냐면 사실상 성품에 대한 훈련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을 열었을 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계셔서 너무 좋아요, 도현아 너가 진짜 청년인데 너 혼자 이렇게 쓸쓸히 다니는데 너무 멋지다. 이게 다 어떤 얘기예요? 사랑과 선행이죠. 이번 금요일날도 사모님이 도현아 너 너무 잘생겨졌어, 너무 몸이 멋있어졌다, 야 너 뭐 행복. 근데 그런 말을 나올 수 있으려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해야지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 들어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충만하구나를 뭘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나오는 말만 들어보면 알아요. 힘내자,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 왜 다녀? 그런데서 왜 이래? 그런데서 뭐가 비전이 있어? 그렇게 해봤자 뭐 할 수 있어? 매번 일만 좀 뭐만 나와요? 예수님 여러분한테 하지면 안 될 것 같다, 야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남들은 울고 끝났다고 하지만 아니야 자는 거야. 항상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과 선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은 우리는 그대로 살면 아까 보였던 이 통제 불가능한 것을 금요일날 계셨던 분들 아시죠? 누가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대요. 할렐루야. 너 통제 불가한 삶 있잖아. 세상 일, 인간관계, 건강, 영혼 구원. 그거 네가 통제 불가하지만 누가 하겠다?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뭐만 하면 된다고? 통제 가능한 일만 해. 그러면 나머지 통제 불가능한은 내 몫이야. 이 제안 너무 솔깃하지 않나요? 저는 이 제안이 이 딜이잖아, 딜. 너무너무 좋은 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뭘 얘기하냐면 이제 2025년에 이제 상반기가 더 가까이 가잖아. 이제 다시 하반기가 시작되어진 이 무렵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입을 벌리면 늘 뭐만 한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만 모였어요. 아멘을 계속 안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인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각자 한 명씩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그것을 우리가 뭘로 자꾸만 깨부셔요? 말로 깨부셔요. 그때 그걸 왜 그렇지? 목사님 왜 그럴까? 아니 그렇게 해도 목사님 잘하실 수 있어. 난 그 목사님 믿어. 그게 뭐예요?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 하나님이 너 통제 불가능한 이 영역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었던 이 얘기가 누가 있는지 아세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얘기가 누구냐면 이미 제가 금요일날 답이 나왔네. 금요일날 우리 질문했었죠. 우리 천성, 우리 본성은 바뀌냐 안 바뀌냐 했더니 안 바뀐다고 한 사람이 다수였어.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성품, 그의 성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개조가 되어져서 바뀌어져서 그의 모든 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야. 할렐루야.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깔 제일 들어왔던 누구야? 베드로가 했던 얘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봐도 남들이 그를 봐도 그가 변했다 안 변했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개 같은 성질이었는데 늘 자기만 알았던 이기주의였던 성격이었고 불가치원했던 성격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더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에게 딱 오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 후서에 얘기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누가? 성질 더러웠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할 때 아이고 지랄하네, 꼴값하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베드로 아는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 왜? 그가 진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거든. 그는 턱만 건드려도 뭐가 나왔냐면 옛날 자기 목적만 나왔고 자신의 뜻만 나왔고 자신의 이상과 비장만 나왔던 사람이 툭만 치면 뭐가 나왔어요? 예수만 나왔던 사람이. 할렐루야. 나는 오직 나에게 뭐가 있다다? 난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고. 그의 입은 뭘로 주장되어졌냐고요? 속에 담겨있던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성품, 입구자 세 개가, 그는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채워준 사람으로 성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니 네가 제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늘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비전과 긍정과 미래 지향적인 얘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런데도 못하라 이래. 그렇게 일해봤자 무슨 덕이 있어. 그것을 열심히 파봤자 네가 성공할 수 있겠어? 아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의 성품과 첫 번째 언어에 대한 이 시간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언어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랑 그냥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전까지는 제가 그냥 또 기도하며 또 그것을 묵인하며 넘어갔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제가 정말 호통치든지 좀 따끔하게 야단치든지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 이제는 이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인가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봅시다. 잠언서 18장 21절에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열매를 먹으려면 어떤 열매를 먹냐면 각자가 다 처한 위치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열매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입니다. 늘 어떤 얘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형체 자체에서 좋게 사랑과 선행의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만하면 떨어지고 맺어질 만하고 떨어졌던 이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봤더니 제가 몇몇이 고민해 봤더니 다 뭐였어요? 교리가 크게 얘기하잖아. 저 어린 아이도 알아요. 아니 여러분, 저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했냐 그때가?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아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 어린, 근데 철부지하지는 아이들도 알 만큼 뭐예요? 이 교회 열매가 맺어질 만하면 떨어졌던 이유가 뭐예요? 말로 얘기했잖아. 말. 이제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아시겠죠? 좋은 말, 사랑의 말, 선행의 말 아니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